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다윗. 이제 12장을 들었으면서 다윗은 이전의 그 신앙 믿음을 차츰차츰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다윗이 눈물 흘리는 회개만 했다고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그 약속, 내가 평안히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너의 집안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떠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전히 기회의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회개의 시작, 아니 회복의 시작. 그 회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기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보내시며라는 단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 하시니?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왜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바로 다윗을 회개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은 참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내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통회하고 내가 자복하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참된 회개,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온전히 지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내 안에 거룩하고 참된 회개가 불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기부터 다윗의 회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1장 이후부터 다윗은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궁궐 안은 다시 평온해졌기 때문이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의 아내 바세바는 이제 나의 정식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아무 문제가 없는, 내가 감추고자 했던 그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내가 품고 싶었던 그 여인도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여인을 품고자 했던 여인도 나의 정식 아내가 되어졌고, 이제 어린아이도 아기도 태어나고 다윗에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죠. 내 눈으로 감추고 숨기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 덮어진 것처럼 감춰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실들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행실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평온하고 이전에 다시 그 평안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만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지워지지 않은 남아있는 존재하는 상태, 여전히 나의 그 아무 문제 없는 상황 통해서 회개할 힘이조차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도움의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보냅니다. 사람들을. 요압도 보내고 다른 전령들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요? 내 죄를 감추려고 보냅니다.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내 악행을 위해서 그 살인을 저지르도록 사람도 보내보고 그걸 감추려고 사람도 보내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만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지죠.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참 많아. 근데 그 가난한 그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얼마나 이 암양 새끼가 귀했던지 자기가 먹던 걸 먹이고 자기가 마시던 잔에 마시게 하고 자기의 품에 품고 잘 정도로 마치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네. 근데 부자에게 어떤 한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소와 양을 아낌없이 잡은 게 아니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자식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 그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걸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계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할? 마땅히 그냥 죽을 자가 아니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보게 되어진다면 율법에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나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무엇에 기초한? 율법에 기초한 거죠. 그래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그 율법의 끝자리, 율법의 언저리에 걸쳐 있는 그런 영적 상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언저리에 걸쳐 있는 상태는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근데 율법의 언저리에 걸쳐 있던 이 종교인의 상태에 있던 다윗이 바꿔지죠. 참된 신앙인으로 바꿔지죠. 언제 그게 바꿔집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죽을 자예요.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 그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마땅히 죽을 자고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던 율법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종교인이었던 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언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지는지. 이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되어질 때,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몰입했죠. 잘 들었죠. 잘 듣기는 했는데 몰입하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부자의 이야기였죠.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야. 4배나 갚아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율법의 언저리에 걸쳐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말하고 아무리 말만 잘 들으면 뭐하게? 아무리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죽어야 할 사람 당신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당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입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죠. 내가 죽어 마땅한 자리라는 것이 동의되어져야, 그 자리면 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져야 내가 신앙인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저 자리는 누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00번 1000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달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자리,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주님이 지금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이게 동의되어져야, 이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져야 내가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쩌다가 주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나 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가슴이 메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이 자리까지 와야,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종교인의 자리, 율법 말씀의 그 언저리 끝터리에 걸쳐있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면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있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분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큰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저 십자가에 죽으셨나 생각하니까 또 내 가슴이 메어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나단의 진흙에 드디어 다윗이 아무 소리 못하고, 방금 전까지 어떤 놈이야,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어떤 놈이야,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하지 않고 율법에 의하면 4배나 갚아야 될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 바로 당신이요. 죽어야 될 사람 바로 당신. 이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이제 끽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없이 내가 감추고 내가 덮고 내가 세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또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면, 제대로 무너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달그락 달그락 소리 나는 거죠. 이러니 어떻고 저러니 어떻고. 내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니, 완전하게 무너져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구절이 오늘 이 12장의 이 문을 여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무너진 다윗. 자, 그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지적하죠. 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던 당신을 지켜주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다 주셨는데,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더 주셨을 텐데, 당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없는 사람, 그 충직한 자기의 신하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아 내가 삼은 당신이 바로 죽어간다만 바로 그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듣지 않았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던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것을 말했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사울이 그렇게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던 것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무너지게 되어진 그 끝없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 계기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없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떠나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850대 1과 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종교적 열심에 불과했던, 그 이후에 그 승리를 내가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호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호렙산,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았던? 율법, 말씀을 받았던 산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고백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계시지 않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는 그 이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당한 자,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차이인 거죠. 말씀의 차이인 거죠. 내가 말씀을,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두 번째는 죄를 범한 그 이후의 태도에 달려있는. 사울은 떠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죠.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아니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좋은 것을 그냥 가져온 것뿐이야. 변명하고 핑계. 여러분, 변명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여호와를 없인 여겼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우리가 궁금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왜 그 어린 아이가, 왜 그 아기가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가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는 지은 내가 감당해야 돼. 그게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유가 없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히 죽어야 될 건 나지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은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다 덮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내가 치워야 어린아이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물론 한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된 아버지, 나의 심정으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아프지. 하지만 이 일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아이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불륜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아이인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 비록 이 아이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후사를 통해서 그 뒤를,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다윗은 시편 51편의 참회시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다윗을 본만 위해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모습이면 우리는 죄로부터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회개로부터.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것,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기회의 순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 그 정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